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의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되어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음을 그렇게 보이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방 선교의 시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보낸 사랑의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심으로 끝이 났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도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선물을 잘 전달하고 돌아왔다는 이 말씀이 이방인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첫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잘 받고 돌아왔다, 잘 전달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물을 잘 받았다는 이것이 이제는 교회가 하나 되었고 하나된 교회로서 이제 같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되고 이방의 복음을 또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이 말씀이 바로 이방 선교의 시작말이 되는 거예요. 본문 13장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인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에요. 시므온은 느게르라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느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검은 사람, 흑인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심 도시로 헬라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아프리카 북부에 세운 그런 도시예요.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에소 족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먼 변방 사람들과 왕족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또 종과 주인이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교회를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서 잘 섬겼어요. 성령께서는 이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들이 기도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모태가 되는 교회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복음을 가르칠 선교사와 교사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가 잘 구성이 되어서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없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체계가 갖추어진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탁월함이 가득한 교회여서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건을 갖춘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이방 선교의 초석이 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만민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한다. 말은 쉬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도의 중요한 초석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예요. 모든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은혜를 입었다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도, 특별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 머리이고 첫 초석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안디옥으로부터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반 동안 가르친 교회예요. 오래 머문 교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 촛대와 7뼈를 붙드시며 7 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칭 선지자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선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에게 오랫동안 배웠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또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로마 교회를 확고하게 세워서 로마 제국의 서쪽인 스페인 지역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의 토대가 되는 교회예요. 이 안디옥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으로부터 로마 교회도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첫 걸음이고 초석인 게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이 일을 잘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한 금식은 애통함에 간절한 개인의 소망 때문에 금식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한 금식은 여러 교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유익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모아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금식이며 또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은혜로 미치게 되어서 우리까지 복음의 소식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일을 앞에 두고 마음을 모아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했어요.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금식함으로 천하 만민을 이롭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기를 소망했고 이 일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선교사를 보내면서 둘을 보내는 것은 둘이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의 증인을 보낼 때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낼 때는 증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격려할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바나바 한 사람만 보낸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위로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은 지금 이방인 복음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시는데 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이방인 교회를 격려한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4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께서는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어요. 이 본문이 이방 선교의 머리입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마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구브로가 어딘고 하니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 것은 자기 고향에서 간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 고향이니까 내 고향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어서 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구브로 간 것은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방 선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 간 거예요. 바나바가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특별하게 구브로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구브로로 파송한 것이에요. 그들의 여정은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브로를 간 것도 성령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이 구브로는 섬이에요. 섬이에요. 섬. 선교를 하려면 섬보다 대도시가 좋지요. 굳이 구브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섬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조금만 가면 큰 도시들이 많았어요. 안디옥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도시들, 번창하는 도시들이 많았어요. 도시에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선교의 좋은 전략지가 될 수 있는 거점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옳을 것인데도, 그런데도 배를 타고 섬으로 갔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 것은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브로가 섬이고 내 고향이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이 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먼 섬에, 내 소식을 듣지 못한 먼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소식을 듣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섬에 보낸다는 것은 먼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땅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먼 곳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의 섬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먼 섬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구약에서 먼 섬은 뭐예요? 땅끝이에요. 저 멀리 있는 땅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저 멀리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제일 많이 했는가? 메시아의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구원의 소식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소식은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을 먼 땅, 저 멀리 있는 섬에게까지도 전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도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을 먼 섬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먼 섬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브로라라는 섬에서 이방 선교, 이방 복음의 일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나바와 사울이 섬에 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사야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서 먼 곳까지, 먼 섬,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먼 곳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먼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들어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먼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파는 항상 누가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거든요. 그 다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순서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6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났어요. 이 바예수는
총독의 전용 마술사예요. 옛날에는 왕들이 전쟁할 때 점술가에게 먼저 점을 쳐보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쉽게 전쟁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시작하는 일자와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점술가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서 자기들이 행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본문 8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를 또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마술사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을 방해하고 주님을 믿는 일을 반대했어요. 이 총독이 자기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굳고 반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이방화된 악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는 유대인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방처럼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잡혀서 올바름을 알지 못했던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전에는 마술사의 말이 지혜인 줄 알고 그의 말을 들었지만 새로운 지혜가 왔기 때문에 듣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유대인 마술사를 책망했고 마술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권세 있는 싸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와 여호와의 권세가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여호와의 권세가 이겼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방왕을 치심으로 자기 권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유대인 마술사를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권세, 악함의 권세의 우두머리고 악함 권세의 대표예요. 악한 권세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권세를 심판한 것입니다. 이방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악한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자는 유대인이면서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마술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를 행해서 이방인의 총독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실권은 총독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그 배후에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총독을 자기 권세 아래 두었어요. 당시 헬라 사회가 유대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독특하게 예우했는데 이 마술사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악한 권세를 행한 거예요. 이방 총독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마술사는 악령이 가득한 권세자였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고 사탄의 지식이 풍성한 악한 권세자예요. 그래서 이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했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악한 총독은 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악한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믿었어요. 사도행전은 첫 이방 선교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유명한 설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서기오 바울 앞에서 했던 설교가 아주 유명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돕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수행자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때 설교를 잘 정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는 그런 기록은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말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에 이방인을 섬기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방인이 섬겼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나타나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방인 첫 선교에서 악한 권세와의 전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권세, 자기 권세를 보이셨다.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출애굽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한 권세 앞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악한 권세를 이긴 전투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서 악한 권세와의 전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악한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 이방 총독이 사도의 권세 아래 들어와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방 전도의 시작의 특징이에요. 이방 전도를 했는데 말로써 유명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아마 유명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설교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행한 권세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방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건에 절하며 그것을 신이라 믿는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악한 권세를 어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 세상에 비치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악한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세상으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의 기초로 삼아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섬으로 간 것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로 악한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생명이심을 하나님의 권세로 보였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첫머리여서 주님은 죽음을 이긴 권세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권세와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권세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승리의 왕이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권세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권세 있는 왕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사망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만든 물건에 절함으로 스스로 악한 권세 아래 잡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도 웃어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조롱과 멸시에도 하늘의 권세로 악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셨고 자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로부터 자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과 화목하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예요. 썩어질 세상에 썩지 아니할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이 썩어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세상을 이긴 복음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끝낸 복음이에요. 세상을 새롭게 할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새롭게 되고 생명이 풍성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